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도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가정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라는 이 찬송가를 늘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원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와서 신방대원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며느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왕내숭입니다. 기도하다기 한번 들여다보니까 시어머니를 물리치자는 노래만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무슨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오해라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 웃는 사람들은 제가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처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직의 오해를 아주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의 반대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늘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바울의 권위에 의심을 품게 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오해하게 된 신자들이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격렬하게 모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이런 악담을 퍼뜨리고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사이가 가장 악화가 되었을 때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는 전서 후서 2개지만 여러 편지가 있습니다. 이 후서는 또 몇 개의 편지가 합쳐져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또 눈물의 편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길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참 사도다 하는 겁니다.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아주 길게 자신이 참 사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도이기 때문에 제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주요 논점은 뭐냐면 사도직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도의 삶은 행복하면 좋죠. 편안하고 안락하면 좋지만 그러나 사도의 삶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늘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에게 화목하라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앞에 띄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직책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도직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항상 고난과
환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환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환란과 궁핍과 핍박과 태장과 감금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여러 환란들을 그는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거짓말의 영향을 받고 서로 오해함으로써 벌어진 이 마음을, 좁아진 이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두 개인데 1절과 끝절 13절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마음입니다. 이 두 단어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말이 뭐냐면 사랑합시다고 은혜 받읍시다 하는 겁니다. 자, 은혜 받자 이 말,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내 기분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만족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중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체험이든 기도 응답이든 어떤 문제 해결이든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 얻은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 이것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합당하게 받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를 합당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곧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산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웠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용서와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째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예고 맞추고 가다가 내가 죽을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의 때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구원의 날은 이 순간이 마감날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을 항상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지,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은혜 받을 이때에 회개하여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날이 우리가 구원 얻는 날이 됩니다. MBC의 개그우먼 김지민이 있습니다. 그 김지민이 있는데 이 김지민이 개그 콘서트에 한번 나왔다가 이 자기보다 더 섹시한 곽현아가 와서 밀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자기 이름이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무명 시절을 겪는데 죽으라고 일어나도 하루에 20만 원 벌까 말까 그 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개그맨인 김준호가 자기가 지방 행사가 잡혔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박나래하고 같이 갔답니다. 갔더니 김준호 자기 동창 체육대회인데 사실상 거기서 김준호가 사회를 다 보고 자기는 그저 옆에서 잠 보조만 했는데 근데 마치고 나서 50만 원씩 100만 원을 자기 둘에게 주더랍니다. 그 후에 매니저가 한 이야기가 그날 김준호가 받은 것이 100만 원인데 둘을 위해서 다 썼다 하는 거죠. 이 김준호가 같은 개그맨들을 위해서 참 크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를 개그의 아버지, 줄여서 개버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개버지의 삶, 이 김준호가 살아간 이 개버지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김준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이 사도의 삶도 그렇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매우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3절에서 7절 내용인데 우리가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비방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조심조심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럽니다. 혹시나 자기 때문에 복음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그 처신을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심했다고 바울이 비방을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바울이 잘못됐거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4절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사도로서 겪은 고난과 환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해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돌팔매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유대인에게는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서조차도 채찍에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고 비방을 듣고 참기 어려운 모욕을 고스란히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증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모로 비방과 욕설을, 비난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면 반드시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고 방해하는 육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하되 이상히 여길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천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차라리 비방을 당하고 험담을 듣고 선한 일로 미움을 받고 참기 어려운 모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교회를 흔드는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함께 앉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사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해주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결정이 됩니다. 때로 성도들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미움받고 괜히 오해나 사고 입방아에 오를까봐 그저 침묵합니다. 침묵하기가 부끄러우면 그저 소극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려고만 하는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서 더 혼란스럽게 판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짓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반드시 고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쳐주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단호하고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안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사도들을 비난하지만 그러나 사도의 실제 모습은 겉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울의 겉모습은 그의 속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교회, 모욕을 받은 교회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개척했지만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8절 9절 읽은 대로 악한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교활한 자라는 이 비방을 그가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듣긴 했죠. 어쨌든 이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평가절하해서 그를 무명한 자로 치부했고 죽은 자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늘 감옥에 가고 매맞고 병은 낫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실패한 자, 불행한 사람 그렇게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에 그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는 사람을 동원하거나 사람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해도 그는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자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마음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10명이고 100명이고 200명이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추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도 주님을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귀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의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받고 험담을 듣고 욕을 듣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존경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참되게 증거해도 속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일부 성도들은 그를 비난해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진심, 바울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죽음이 위협했지만 그는 살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겠지만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사역자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된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 죄사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귀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 때문에
좁아져 있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가르침도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사실 거부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아서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부합니다. 바울은 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상처를 줄까봐 조심조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말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비난함으로써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막히게 하고 영적인 유익의 길을 막히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기적인 성도들은 온갖 나쁜 말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하고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받아들이진 이 교인들을 좁아진 마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옹졸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입니까? 그들 자신 때문입니까? 그들 자신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옹졸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잘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과 함께 하시지만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넘어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진실성, 바울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옹졸한 마음으로는 바울의 이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란만 더 일어나고 말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조심조심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부터 13절은 굉장히 엄한 말로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옹졸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싸움이 날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조심조심 하던 바울이 여기서 너희의 마음이 옹졸하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무슨 말은 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남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는 조심조심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나는 영적인 아버지고 너희는 영적인 나의 자녀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넓혀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한 사랑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임을 역설하면서 너희 옹졸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한번 다치면 상대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다 무너집니다. 상대가 내게 미운 털로 박히면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싫어요. 오히려 잘하면 더 싫습니다. 남이 칭찬하면 더 싫어져요. 상대를 향한 이 옹졸해진 마음, 좁아진 이 마음을 풀지 않으면 끝까지 사람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오판을 해요. 그래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옹졸해져 있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편견이 생기고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남을 칭찬해야 될 때 비난을 합니다. 남을 위로해야 될 때 오히려 더 험담을 하게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될 때 오히려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될 때 오히려 그 잘못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간절하게 요청이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열어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은 네 스스로 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습니다.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심을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닫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난 거짓 소문과 비방으로부터 생겨난 오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오해를 풀고 먼저 용납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남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죠.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현재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비방하는 자보다는 비방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좁아진 우리 마음을 넓혀서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만 합당한 자를 우리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를 삼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이면 우리는 족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계속되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하려는 육신의 소욕을 온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는 내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도 지금이요 구원을 받는 날도 지금 이 자리를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여 죄와 허물에 대한 책망을 들으면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고 도리어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 내게 유익이 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거치고 결국 멸망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은혜받게 하시고 지금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마음을 넓혀서 화목을 이루라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난과 궁핍과 넘어짐 등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 무명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역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판단하는 것을 거치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받고 죽은 자 같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